뛰어나오는 말들이 계속 있죠. 이건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화목. 그래서 20절에도 화목이라는 말,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에 또 20절에 화목 나오고, 그리고 19절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18절에 우리와 자기를 화목케 하시고, 계속 이런 화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가 있는데요, 그건 화목케 하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케 하기 위하여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이걸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책은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그냥 이렇게 중간에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왜요?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다가 하나님 우리와 좀 화목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예수님처럼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다. 우리 14, 15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이유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일단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방향을 어떻게 다시 옛날로 틀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알고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용수설처럼 다시 옛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이 경건의 이런 수단들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건 뭡니까? 먼저 이런 사람은 일단 축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강박한 사람입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 내가 불이 되어서 옆에 사람 태우고 싶습니다. 근데 왜 나는 불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미 은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 부르는데도 아무 감동도 없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불이 필요하고 좀 불로 내 직장과 내 이웃과 좀 우리 교회를 좀 태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요, 이건 아직까지 정말 마음이 강팍하죠. 바로 앞에 모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무런 마음이 요동이 없잖아요. 근데 이곳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건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 말은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가요.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사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 어디나 미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의 오대주의 강의에 보면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선택하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나 이게 보면 성도의 견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인데요. 근데 가운데 딱 하나 있는 게 뭐죠? 여기에요. 제한 속죄입니다. 이 제한 속죄라는 말은 뭐냐면 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은 그러면 안 믿어도 되네요. 그냥 다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말은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다 용서는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의 속죄는 그만큼 효력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속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속죄를 받는다. 그래서 이걸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류의 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 이거는 바로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화목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래서 이 화목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이제 제한된 속죄가 있고 남은 모든 사람들 아직까지도 속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야,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원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는 화목해 하는 일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고 그 남은 일들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자, 그러면 그 직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경건한 뭘 가져라고요? 두려움을 가져라.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라. 이 일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부담감을 안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화목해 하는 일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좋은 축복과 은혜들을 주신 이유는 다 화목해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건데 내가 이걸 안 하고 게으름 피웠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겠까? 가져가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필요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필요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 일을 맡은 일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분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가지고 자꾸 사랑하면 자꾸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게을러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맡긴 이 일을 내가 게을렀을 때 이미 있는 것까지 하나님 가져가시면 어떻게 될까? 경건한 두려움.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지 않는 것. 자연에 대한 두려움, 법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지혜의 근원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조심하고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자, 그래서 이 직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늘 점검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희 양식을 알려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라나는 자들을 대하여 대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온 거짓 교사들은 자꾸 외모로
추천서가 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우리는 기적도 행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적도 못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한번 봐라.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사도 바울은 언변이 둔하다. 자꾸 마음으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마음을 점검해라. 그리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라. 13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미쳤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종교적 흥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쳤다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온전한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 할 그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표현했다는 것.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은 너희에게만 유익이지만 예언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다. 나도 방언으로 잘 할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방언하지 않는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공적으로는요. 정신이 온전하게 기도하고 전한다는 것. 그래서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되고 외적인 것보다 마음입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와,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야 주님이 이제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 나를 그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화목하는 직책을 막 감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걸어가도 다 주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리고 바람만 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들리고 찬양을 해도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딴 길을 못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한테는 나는 딴 길을 못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또 화목하는 직책을 담당하려면 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아무도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 육체로 보면 안 된다.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히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 본받는 건데요.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복과 유익을 주기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우리의 고난이 넘친 것이 너희에게는 위로가 된다. 참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누가 죄인처럼 취급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실패자로 여김을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버림을 받고 싶고 누가 저주를 받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데 있어서는요, 양보 안 합니다. 아무도 이런 데 있어서는 자기를 지지 않습니다. 근데 화목케 하는 직책을 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위대한 사도 바울. 근데 그 위대한 종이 왜 위대한 종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못 견딘다니까요. 뭘 못 견디는가 하면 내가 왜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되는가? 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와 상관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자격 없으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걸 도저히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안 죽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내가 좀 무시도 당하고, 저 사람 저 왜 저래 저거, 예수쟁이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저 이런 것도 좀 당하고, 저 사람 교양도 없나, 뭐 말만 하면 예수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좀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삼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이 공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죄인처럼 여김을 받아야지,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 죽어야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다음에는요, 그 제단 앞에 나온 그 누군가 백성이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고린도후서를 대하면 대할수록, 사도 바울을 대하면 대할수록 신앙생활이 뭔가를 우리가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아무 고통도 안 당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이런 십자가가 있냐고.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군가 위로를 받을 거라. 이래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처칠에 대해서 쭉 읽었습니다. 참 처칠 하면 정말 제가 보니까 새롭게 제가 참 발견하고,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뭐 다르게 닮은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 읽으면 또 스티브 잡스가 저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품이 훌륭하지 않더라. 나중에 처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 전장터에 나가길 두려워하지 않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역사가로서는 두 번째. 글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평생. 원래 그 사람은 고전을 못했습니다. 고전을 못하면 영국에서는 상류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명문학교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명문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해리 고등학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튼 고등학교가 실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처치를 가르쳐서 나의 실패작이다, 우리 집 장남은 내 실패작이다. 근데 처칠이 마음이 그게 저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상처 안 받았어요, 처칠을. 그리고 처칠을 그렇게 아껴줬던 그 보모, 그래서 처칠은 마지막 그 보모의 임종을 지켜보고 묘비에 글도 쓰고, 그리고 처칠이 살아있는 동안 그 꽃집에 돈을 줘가지고 매년마다 보모의 무덤에 꽃을 가고, 그 보모의 사랑. 근데요, 영어를 사랑했기 때문에 처칠만큼 영어로 자기의 역할과 국민의 사기를 높인 사람은 없더라고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못해도 영어로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처칠이 이제 나옵니다. 1951년 또 총리가 되고요. 이제 나이 80세가 총리가 2번 되거든요. 나이가 80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 자리를 넘겨줍니다. 1955년. 그리고 3월 1일 날 마지막 연설을 이제 총리 자리를 넘겨주려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직접 작성하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총리로서의 마지막 80세입니다. 80세. 그리고 10년 있다가 죽는데요. 80세.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명과 세계의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나이 든 사람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활기차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노래에 빠진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마음이 저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저버리신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민하게 됩니다. 대저택에 삽니다. 이 사람 적은 책만 갖고도 후손들도 지금도 잘 먹고 삽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하원에서 물러간 그 자리에 서서 26살에 연설을 하고 총리가 되고 총리를 2번이나 하고 55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서 온갖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자기는요 세상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는 이만큼 누리고 다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다시 저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도망하지 말고 절대로 실증내지 말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금방 실증내지 않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실증 또 도망치고 절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책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건데요. 그때 너 뭐 하다 왔냐고. 너를 살려준 이유는 너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었다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 줬는데 이런 재능도 주고 이런 은혜도 주고 이런 교회도 줬고 이런 자유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는데 실증만 냈나요? 절망하고 도망쳤습니까? 우리 곧 그분 앞에 설 겁니다. 곧 그분 앞에 선다고요.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해야 되지 않나요? 정말 신을 벗고 내가 엎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좀 불을 있어야지, 내가 좀 뜨거워져야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맹밋하고 이런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는가? 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본받고 주님의 사랑 좀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실증내거나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누군가 복을 누린다고 확신하면서 잘 지고 가게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